요단 동편의 정복 2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 우리가 구분해 놓은 한 장 한 장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고 앞장과 뒷장의 내용들을 긴밀하게 서로 연결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놋뱀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놋뱀 사건은 21장에서 5절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모두는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요단 동편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 사건과 요단 동편 정복 전쟁과는 긴밀한 연관이 되어 있고 앞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 사건과도 이 본문의 말씀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한번 강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의 내용은 광야에서라는 책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를 쭉 그대로 기록해 놓은 책이 민수기서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서의 모든 내용은 광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모세의 인생의 3가지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이 20장에서 일어났다. 자, 첫 번에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바 반석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머리바 반석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이도 죽고 형도 죽고 그리고 자기도 죄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에돔 족속 땅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전체 시나이 반도에 있으면 제일 아래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게 시내 광야입니다. 그 위에가 바란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바로 위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12명의 정탐꾼의 불신앙 때문에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에 그들은 38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됐습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어때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가 있으면 사해 아랫길로 쭉 돌아와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만났던 종족이 뭐냐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은 어느 사람의 후예였습니까?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의 왕에게 나가서 2번이나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는데 당신들의 땅을 좀 통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에돔 왕이 무슨 말이냐? 우리 땅을 절대로 통과하지 못한다. 우리가 칼을 가지고 당신들을 칠 것이다. 평소 때 같으면 모세가 그 땅을 치고 지나갈 터인데 모세는 그 땅을 둘러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2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에돔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우회한 것은 형제 국가인 에돔과의 전쟁을 금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삭의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그의 아내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함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가슴을 치면서 에서를 붙들고 에서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내가 세일산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가 이런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둘러가는 지름길. 지름길이 있는데 어떻게 둘러가는 것이 지름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는 그 둘러가는 그 길이 지름길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형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을 치고 나면 그 아픔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모세가 십계명의 돌비를 받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깨어버리고 나서 부숴버리고 나서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나오라 라고 합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 3,000여 명의 가족들을 부모든 형제든 사촌이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고라 일당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할 때 이 고라 일당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땅에 파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향로를 들고 있다가 향로에서 불이 내려서 다 불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둘이 우리 민족을 죽였다.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한이 서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세요. 그래서 형제간에는 싸우지 말라. 그래서 싸울 일이 있어도 형제간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형제간에는 싸우지 말고 둘러가는 지름길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둘러가는 지름길을 택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목사님, 지름길이면 지름길인데 둘러가는 지름길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지름길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그 길이 지름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잘 보십시오. 민수기 오늘 21장부터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는 모세는 자기 형제의 나라가 아닐 때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나라 한 나라씩 정복해 가도록 명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의 나라일 때는 그들이 우리를 해코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둘러가는 지름길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방민족일 때는 그들을 철저하게 정복하면서 지나가라. 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랍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아랏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요단강 동편쪽에 사는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면서도 변방에 흩어져 나오는 사람들이 네겝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해코지를 하니까 그들을 점령해 버립니다. 다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둘러가는 지름길을 선택하고 나서 가나안 사람은 철저하게 멸절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니까 에돔 땅을 하나님 에돔 땅을 왜 우회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세일산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4절부터 5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항상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법이거든요. 우회하라 하니까 그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또 말합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메추라기가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세상의 어느 종교에 잘 들으십시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그리고 200만 훨씬 넘는 짐승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던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아니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메추라기가 만나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백성들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려는 그 사람들, 그래서 징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였다 해놓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가지고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자, 그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지금 물린 사람은 죽더라도 이 뱀만 떠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매달라라. 누구든지 노스로 만든 이 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리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독뱀에 물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다시 한번. 불뱀에 물리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라가 아닙니다. 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린 자는 죽더라도 뱀만 물러가게 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혹자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를 못 믿겠어.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편협해? 왜 그렇게 독단적이야?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형은 운동을 참 잘하는 형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의원도 하고 지금은 이제 저보다 한 15살 정도 위이니까 70대 후반이 되셔가지고 이발소를 하십니다. 우리 옆에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갔습니다. 규태가 예 형님, 네 목사제? 예,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 텔레비전 좀 한번 봐봐라. 저렇게 나쁜 놈들 있잖아. 저놈들 하나님이 싹 죽여버리면 나 예수 믿을까? 교회 나갈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안 죽이고 살려두느냔 말이야. 그러네 형님. 근데 형님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말해봐라. 형님,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날마다 불러 넣어놓고 건투클럽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건투클럽 끼라 그러고 지나가는 아이들 불러가지고 싸움박질 시켜가지고 코피 내는 놈은 상 주고 코피 난 놈은 날마다 기합 주고 벌 주고 했던 거 형님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기억나지? 그때 니 생각하나? 그래, 기억납니다. 그러면 형님 그때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왜 센 놈은 상 주고 두들겨 맞는 놈은 또 벌 주고 기합 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울은지 압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랬지. 그럼 형님도 죽어야 되겠네요. 형님 왜 안 죽고 살아있습니까? 그러네. 나쁜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요 형님도 죽고 나도 지금 죽고 없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다 죽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나쁜 놈도 있어야지 좋은 놈도 있죠. 동네에 껄렁껄렁한 놈이 있어야지 다른 동네에서 껄렁껄렁한 놈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 이 학생들 건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거 잡을 거 아닙니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나가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게 이해돼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나 그거 이해 안 된다 라고 친구가 말을 합니다.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너가 아버지, 우리 하는 말이 너가 아버지, 네 아버지 맞나? 이 아이 미쳤나? 우리 아버지 맞지? 너 엄마, 네 엄마 맞나? 맞지? 네 엄마 태어나는 거 네 봤나? 안 봤지? 네 아버지 태어나는 거 봤나? 안 봤지? 네 세브란스 병원 가봤나? 안 가봤지? 그래 네 엄마 아버지가 네 엄마 아버지인 거 어떻게 아노? 이게 미쳤나? 그래 나도 미쳤다. 네가 네 엄마 아버지 네 엄마 아버지라고 확신하듯이 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확신이 되는 게 어떻게 하노? 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노? 이렇게 미쳐야지 예수 믿는다. 미쳐야지 목사한다. 가만히 생각을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해되어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못 믿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이해되는 약간 미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에 약간 미친 거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는 어떻게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노스로 만든 그 뱀을 바라보면 사느냐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식은 뭐냐면 뱀만 물러가면 될 터인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도 바라보면 살고 앞으로 뱀에 물릴 자도 그것만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노뱀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도움을 받지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씀합니다.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런데 있잖아요. 하만 같은 사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장대 위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지만 그 장대 위에 매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구세주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불뱀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지름길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여기서 저기 가는 길은 분명히 우리로 보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름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둘러가는 길이 지름길이다. 지체하는 길이 지름길이다. 때로는 그곳에서 물러나는 길도 지름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만약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나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뺏어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불평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똑같이 메추라기가 주어지고 똑같이 만나도 주어지고 똑같이 24시간에 주어지고 똑같이 햇볕도 바람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비참한 운명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현실만 보는 사람입니까? 현실 배우를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오늘 새벽에 둘러가는 지름길도 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여러분이 되지 마시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했다 할지라도 장대 위에 달리신 노뱀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우리를 어찌하여 이곳에 몰아놔서 죽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쳐다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 우리의 계획 위에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